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하여 내가 받은 성령만이 진짜가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 그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하나 제가 체험한 그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은 사실은 세 발의 피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그동안 아무리 크고 많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했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비하면.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주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또 무궁무진한 또 주님의 응답이 있고 무궁무진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들 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늘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또 환상으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 바람처럼 임했죠. 또 불 같은 성령 불처럼 임했죠. 또 각 사람의 눈에 보여 있더니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로 어떤 사람은 시원한 바람으로 비둘기처럼 성령의 나타남은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다양한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는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간절히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린 다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아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다양한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더 간절히 우리는 성령 받을 때만큼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다양한 나타남을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요즘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까똑의 기도가 문제예요. 까똑의 기도가. 저도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려고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갔더니만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까똑 야, 신기하더구만. 까똑 이게 한 번도 안 놓다가요, 기도하려고 폼 잡으면 5분도 되지 않아서 까똑 합니다. 이게 틀림없이 마귀상자가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요. 까똑 소리를 들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5분 하다가 말고 또 까똑을 봐요.
그러면 뭐 별 중요한 것도 없어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은 또 까똑까똑 그래요. 또 그러면 또 그 까똑을 봐야 돼요. 그러다가요, 와, 내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구나, 까똑 때문에.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도 이 기도 좀 하려면 까똑 오고, 기도 좀 하려면 까똑 오고, 이래가지고 이 기도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 안 되겠다, 이 까똑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머를 맞춰놓고 50분 동안, 그러니까 11시부터 11시 50분이니까 11시 50분에 타이머를 맞췄어요. 이렇게 알람을 맞췄어요. 알람을.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딱 놔둬놓고 집에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리고, 까똑까똑 소리 안 나잖아요. 무음으로 맞춰놔. 치우고 무조건 50분 동안 기도한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한다. 50분. 예? 그래가지고 그날요, 까똑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쟤도 맞다고 그러잖아. 까똑까똑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내가 무음으로 놔둬놓고 이걸 멀리 던져놔놓고, 그래서 50분 동안을 막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하다가 보니까 또 막 까똑 온 거 없나 또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 사람이 참 희한하더구만요. 그래서 그날은 까똑과 싸워서 이기려. 그래가지고 알람 울릴 때까지 그냥 막 무조건 생각이 나든 말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알람이 딱 울리면 가서 이제 까똑을 봐요. 왔나. 10분 동안 휴식. 그래가지고 까똑을 봐요. 그러면 별거 온 것도 없어요. 그냥 단체 문자들 뭐 그거 있잖아요. 중요하지도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까똑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딱 12시 되면 또 12시 50분에 알람 맞춰놓고 또 저쪽 집어치우고 50분 동안 이제 성경을 봐요. 성경을 50분 동안 딱 성경을 봐요. 그리고 12시 50분이 되면 또 까똑을 봐요. 또. 알람이 울리면. 그리고 또 점심 식사로 갔다 오고 나서 1시가 되면 또 1시 50분에 또 알람을 맞춰놓고 또 기도를 해요. 1시간을. 그리고 또 1시간을 성경 보고, 또 1시간을 기도하고, 또 1시간을 성경 보고. 아멘. 아무도 안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날 하루를 온종일 까똑을 이긴 적이 있어요. 까똑을 참 이긴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도 다 까똑을 못 이겨요. 내가 보니까 이게 뭐 하다가 성경 보다가도 까똑 하면 또 그거 봐야 돼요. 오늘날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깔똑까지 싸움.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까똑 봐요. 까똑 봐. 세상에 이게. 그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대. 아이고. 성령 받을 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까똑까똑 싸워서 못 이겨서 무슨 그곳에서 기도해서 역사하겠다고. 아이고 하마가 한마는 소리하고. 우리 그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까똑을 이깁시다. 오늘날은요, 까똑만 이기면 다 이겨요. 다른 거 시험 될 게 없어. 까똑 아니고는. 제일 성경 보는데 걸림돌이 까똑이고,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까똑이고, 다 지금은 까똑이고. 여러분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야, 나도 가만히 보면 은혜를 잘 받는 편이에요. 우리 최미선 목사님 은혜 잘 받는 게 아니고 나도 가만히 보니까 잘 받는 편이에요. 6장에 민수기 6장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23절 6장 23절을 다 같이. 구약성경 204페이지. 신약성경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6장 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아론아, 김창환 목사야,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내가 지키기를 원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해. 그걸 기도해라는 거예요. 야, 멋지지요? 우리 신해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 25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 그런데 그 다음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드사 내게 은혜 주시고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두 분이나 나와요. 야, 이게 얼마나,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와는 얼굴을 나와 마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고개 숙여서 설교 시간이 든 사람 얼굴 보기 싫어요. 저도요. 아니, 필기한다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고개 숙이고 그냥 있는 사람들 저도 얼굴 보기 싫은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얼굴을 드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얼굴을 마주보고 싶다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얼굴을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옆에 핸드폰이 와도 치워놔놓고 둘이서 이야기한다고 얼굴 보듯이 우리 최미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옆에 카톡이 와도 말 볼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그렇게 하듯이 주님은 얼굴을 마주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기도가 5분만 하려고 그러면 까똑, 그러면 주님 얼굴은 집어치우고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얼굴은 집어치우고 까똑의 얼굴을 본다고 그냥 주님을 외면하니, 그걸 뭐라고 하면 개무시라고 그래요. 개무시. 정신학교 가면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가 내가 먹을 걸 갖다 줄 때는 얼마나 꼬리를 흔든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를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네가 알아서 라고 하품면 하고 앉아. 그걸 뭐라고 하면 개무시라고. 개무시. 우리도 주님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 알지요? 기도 조금 하다가 까톡이 오면 까톡을 쳐다보는 그 개무시하는 거예요. 옆에 앞사람과 연인과 대화를 하다가 딴짓하면 그 개무시하는 거죠.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둬서 너와 얼굴을 마주보고 싶은데, 너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얼굴을 보고 너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얼굴을 보고 너에게 평강을 주고 싶은데 너는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이게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 시간이 짧든 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 시간을 내가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안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루에 석장을 읽는다. 그러면 석장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절 보고 그냥 까똑 오면 까똑 보고 또 세 절 보고 까똑 오면 까똑 보고, 그래서 30장을 봤다는 거야. 3장 보면 말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을 개무시하고 보는데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내가 세 절 석장 읽기 전에는 까똑을 안 보리라. 오늘부터. 그래서 석장 읽고 또 까똑 보고 또 석장 읽기 전에 안 보리라. 시작했으면 무조건 석장을 보고, 예를 들면 자기가 작정한 것만큼 그 다음에 까똑을 보고 해야지. 하다가 세 절 있다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면 까똑. 뭐야 이거? 어디서 읽었지? 아, 4절이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마주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까똑을 이기자. 오늘날은 마귀와의 싸움 아니에요. 마귀 찾아보려고 해도 잘 없어요. 지금은요. 이게 까똑과의 싸움이에요. 까똑과의 싸움. 지금은 까똑과의 싸움. 우리 성도들도 다 까똑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까똑을 이기는 게. 그래서 야, 세상에서 이기기 제일 힘든 거는 까똑이구나.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날. 야, 예배 시간에 막 까똑 한두 번씩 올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는 다 사함받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줄 테니까 얼굴을 향하여 뜨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기도하더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했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8장에 가서 7장에 가서 하나님이 핍박이 임하잖아요.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가 옵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를 중심으로 해서 8장부터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사마리아로 가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만 복음 전하고 세계 순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작사를 내더라.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작사를 내려고 그거 마음을 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작살된 거예요. 그죠?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도 없도록 다 흩어버렸어요. 그 만든 성도들이. 다 빌립으로, 로마로 다 피난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까지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이 한 40년도 이때 아무도 없이요. 다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AD 70년에 티토스라는 장수가 다 병사들 있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 진격해 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래가지고요, 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아,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지고 티토스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들이요, 땅에 있는 땅의 신들이요, 이 세계에 있는 온갖 모든 자신들이요, 오늘 들어서서 내가 오늘 이 성에 대하여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죄가 아니고 저들의 죄입니다. 저들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 나의 죄를 나에게 묻지 말고 저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디도스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진격하여, 그때가 질기였는데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을 질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불을 질러가지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전 세계로 그 핍박 때문에 피난간 거 아시죠? 이때 만약에 교인들 수만 명이 여기 있었으면요, 다 죽은 거예요. 불과 20-30년 이후 일입니다. 그곳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싹 다 죽었을 건데, 죽을 때 다 같이 죽었을 건데, 그러면 기독교가 시도 없이 말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년 이후를 내다보시고 미리 이 사람들을 전 세계로 다 피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려고 그들을 다 죽였다, 그게 아니고, 책망한 것은 맞지만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데반의 순교를 일으키고 야고보의 순교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 같지만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라는 걸 아시나요? 안 그러면 내가 사단의 밥이 될 거고, 안 그러면 내가 잘못된 신앙을 떠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신 이 사건은 교회를 보호하는 사건이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제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도 선교를 보면요, 제일 먼저 선교를 하는 사람이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가 하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를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장로교에 대해서는요, 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작정해 놓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셔. 너네들이 반대 전도하냐 이랬어요. 그 순교를 안 갔다고요. 근데 구두수성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멋있는 말을 한 게요. 하여튼 구두수성공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멋있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창한이를 통하여, 여러분 가슴 남치면서 하나님은 창한이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멋있는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멋있는 구두수성공이 말을 남기고 최초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인도말 배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수년간 8년간인가 그 인도말을 배워가지고 성경 번역을 기껏 해놨는데요. 종이에다 써서 해놨는데 세상에요. 고양이 한 마리 뛰놀다가요, 촛불을 발로 차가지고 8년 동안 성경 번역해놨는데 다 들어버려요. 우리 같으면 실망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하겠다. 그런데요, 윌리엄 캐리의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번역을 너무 조잡하게 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통해서 불을 다 질러버리고 다시 들어가고 말씀하셨거든요. 와, 세상에 그거는. 그리고 인도에다가 세랑포 대학교를 세우고 수도 없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 번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윌리엄 캐리가 감당한 거예요. 그분의 말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 선교가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우리나라의 땅끝인 강화도까지 왔어요. 강화도까지. 근데 강화도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강화도에 복음이 전거됐는데 훈장한테 됐어요. 훈장이 예수 믿는 사람 따지러 갔다가 말씀을 공자와 영접을 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다가 그게 맞거든. 맞으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그 스당을 아예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양반이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몇 명이 믿는가 하면 이 훈장을 통해 7명이 믿어요. 7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례받는 날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름을 일자 돌림으로 만들었어요. 일자 돌림. 일자 돌림. 우리가 첫 번째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 믿었다. 그래서 전부 다 일자 돌림으로 이제 이름을 전부 다 지었어요. 일자 돌림으로 7명이 다. 그리고 성은 그대로 가야 된다. 성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종씨, 한 사람은 김씨, 한 사람은 박씨 이렇게 한 거예요. 일자 돌림에 성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중간에 우리가 뭘 넣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좋은 글씨를 하나씩 뽑자 하니까 나는 사랑 애자가 좋아요. 나는 순정 순자가 좋아요. 나는 춘정 춘자가 좋아요. 이렇게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좋은 거를 자기가 가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7개를 바구니 안에 넣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리는 게 자기 이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종씨가 있었는데 일자야. 그래서 이 사람을 종순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종순일 이름을 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김충일, 박애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날 예수 세례를 받았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순일이고 한 사람은 박춘일이고 이런 거예요. 춘일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학렬이 같아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계족보냐 어떻게 아버지하고 하더라고 이름이 같으냐 학렬이 옛날에 너 따졌잖아요. 그래서 계족보냐 하고 따지니까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요.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 부풀려면 아들아 내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천국 가면 형님이라고 부르라.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자매다. 육적으로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 천국 가면 형님이라고 불러. 우리는 형제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인가 하면요 종순이라는 이분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강화도에 있어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근데 성경대로 사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요 내가 딱 읽고 감동이 돼도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나 아직은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넘어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나는 실천하잖아요.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라고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종순이는요 세상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종순일 씨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빚을 빌려주는 사람이었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가지고 묵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종순일 씨가 그날 다 성경을 마태복음 18장을 다 읽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100달러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탕감하지 않고 옥에 쳐넣으니까 1만 달란트 그 빚을 갚아라고 하나님께서 옥졸들에게 붙어서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양반이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전부 다 동네 사람들 다 불렀어요. 매월 며칠을 모여라. 그래서 집 앞에다 매월 며칠을 모여라 하니까 이 빚진 사람들이요 이거 이자를 올려고 그러나 보다.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불러가지고요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준대. 그대로 읽어주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대. 내가 여러분들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보낸다고 그랬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 문서를 전부 그 앞에 있는 불소리 다 집어넣었어요. 와 대단하죠? 세상에 나 이런 사람도 있나 싶어요. 그거에 신문이 나가지고 선교사들한테 귀에 들려가지고 그 신문이 났어요. 와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까지 끝나면 괜찮은데 누가복음 읽다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했습니다. 다 했단 말이야.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네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런 그 말씀을 다 해서 또 은혜를 받았네. 야, 나 별시한하게 은혜 받은 사람도 봤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그걸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자기 부인을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또 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누가복음 19장을 그걸 읽어줘요. 또 읽어줘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래가지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싶은 게 그 당시에 무덤이었거든. 죽고 나고 갇힐 수 있는 무덤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덤을 다 사서 주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해라고 교회 건축원금을 다 해버리고 진짜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따르자.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나눠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라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을 그러면 어떻게 따를 거냐?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두 사람씩이니까 당신과 내가 가야 돼.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땅끝이 어디냐 해가지고 강화도 바닷가가 땅끝이다. 그 강화도니까 그 바닷가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땅끝이다. 그래가지고 집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강화도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7개인가 지었어요. 강화도에. 이야 세상에 나 그거를 읽으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야 그래서 강화도에 이게요 지금도 그 교회들이 남아있어요. 언제 강화도 가면 한번 꼭 둘러보세요. 종순일
뭐 김충일 이렇게 해서 7명이 이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야, 멋있죠? 우리의 선조들이요 이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임하신 성령이 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성령이 나타남이죠. 자기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말씀으로 붙잡으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 찬양 뭐 할까요? 신청곡 받을게요. 신청곡 없나요? 예? 우리 그러면 1062 10? 1062 1062 그 찬양이 참 좋아요.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하나님 사랑 잘하죠. 아그나이네. 네. 우리 앞에 장예수 문자님. 나 잔노래 잘 몰라. 새 생명 주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 아도나이 찬양 너무 좋네요. 우리 교회 이번 주가 이제 가르쳐야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선교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 사람 중에서도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 있죠. 배형주라고. 매스컴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뭐 선교는 누구도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욕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배영규라는 사람이 피라미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의료 선교를 갔잖아요. 의료 선교를 갔다가 피라미드 했잖아요. 그러면 피랍자를 욕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희한한 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독교를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도요. 피라미드 놈이 나쁜 놈들이지. 의료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간호사는 전쟁터에도 가잖아요. 의사는 전쟁터에도 가잖아요. 의료 선교는 전쟁터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간 거잖아요. 또요. 그렇게 하러 갔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온 세상이 이게 난리가 나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배영규 목사님이 죽을 사람이 됐는데 지금도 뭐 죽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뭐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냐 살 사람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순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한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의 마지막 순교자인데 이 양반이 잡혀간 그 열 몇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계속 아침마다 시편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야. 묵상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시편을 가지고 계속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실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한 명 내지 두 명은 죽일 거야. 피라미드 목적이 뭐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옛날 과거를 봐도 꼭 한 명 내지 두 명은 죽여. 한 명 내지 두 명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겁먹지 마라. 내가 순교 일본으로 가겠어.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기로 난 작정했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순교하기로 작정했어. 사도 바울처럼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로님, 신학생 장로님 한 사람이요. 그 배우기 목사님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다. 목사님 아직 젊지 않습니까? 네, 젊지요.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셔서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목사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이 그럼 먼저 죽으세요. 이랬거든요. 이 배영기 목사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고 나는 언젠가 어느 날도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죽거나 지금 죽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거니까 나의 꿈대로 죽을 거니까 장로님은 살아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신학교 공부 마저 하고 이러니까 이 장로님도 또 성깔이 있는 사람이야.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제비뽑기 합시다. 제비뽑기 해서 누가 죽을 것이냐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사람이 죽읍시다. 멋있지요? 나 이런 멋있는 제비뽑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느 교단은 총회장 선거하는데 제비뽑기 하세요. 아유 내가 그래서 미쳤다 속으로. 세상에 누가 죽을 것인가 그게 제비뽑기 하세요. 멋있는 제비뽑기죠.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비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영기 목사님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는 목사 말을 듣는 거예요. 전도사는 목사 말을 듣는 거예요. 맨날 뭐 헌금해라 이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장로는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순교를 보니까 장로님은 하던 신학 공부 마저 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멋있는 말을 남기고 자기가 자원하여 끌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다 그 말을 한마디 딱 남기고 순교 현장으로 쫙 끌려가서 총을 7발 맞았어. 총알을 7발 맞고 머리, 가슴, 복부, 다리 7발에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온전한 섬김은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거야. 야, 왜 멋있는 사람 말도 멋있게 하는지 몰라 나는. 좀 말이라도 좀 멋있게 안 하면 내가 자존심 안 상할 것 같은데 왜 멋있는 사람은 말도 멋있게 할까요? 그게 아마 성령이 밀어내서 그럴 거예요. 속에서. 성령. 온전한 섬김은 마지막 것을,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신 분이 제주도의 마지막 순교자 배현기 목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죽은 날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하고 똑같아요. 자기 생일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거야. 그 위대한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불러가신 분이 바로 제주도의 마지막 순교자 배현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감당할 때 때로는 물질도 손해보고 때로는 목숨도 버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바 아니요. 그래서 내가 할 바 아니요. 내가 할 바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선교를 위축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 있다 하더라도 내버려두고 내가 할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지. 내가 할 바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선교사를 찾아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우리가 하면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교의 현장으로 그들을 흩으셨는데 그 흩으신 것이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목숨을 구해내는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내가 선교를 함으로 내가 선교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선교가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아 봐요. 교회 금방 죽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내 교회 영적으로 금방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교회 선교 많이 한다고 절대 욕하지 마세요. 예?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왜 우리 돈을 이렇게 많이 그곳에다 줍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럴 때 뭐 있었습니까? 코로나 몇 명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요 1년에 수십만 명이 콜레라로 죽었어요. 콜레라로. 그 당시에 선교사들. 그 선교사 무덤을 가보면 선교사 무덤보다 선교사 자식들 무덤이 더 많은 거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다 선교사들이 자식하고 와가지고 그 자식들이 콜레라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서 선교의 씨앗을 뿌린 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교회만 자꾸 배째로 생각하지 말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물질을 하고 또 내가 가서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게 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깨달았던 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가 그동안 해오면서 했던 그 모든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가서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나가서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목회를 해봤습니까? 그들이 뭘 해봤겠습니까?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노하우가 없잖아요. 노하우가 말씀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교회를 어떻게 꾸려가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만 보내지 말고 같이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노하우, 성령의 노하우 그런 것들을 같이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성령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려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뭐 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간단히 한번 보시면 자, 사도행전에 성령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몇 장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때 성령을 받을 때 그 역사의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 그렇죠? 불의 해같이 같은 것이 불의 해가 같은 것이 갈라져 보이고 환상. 보인다는 것은 환상이죠. 그리고 네 번째 소리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환청이죠. 환청을 듣는 것이죠. 첫 번째 성령 세대가 나타날 때 역사는 환상을 보고 환청을 보고 또 꿈을 꾸고 그렇게 하는 예언을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성령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요. 너무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지만 그거 안 나타나는 것이 더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것보다 안 나타나는 것이 더 겁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도 방언 못하시는 분은 방언 해달라고. 여기 방언 다 하죠. 방언 못하시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 안 하시는 분. 뭐 맨날 랄랄라 따다다 맨날 하냐. 안 하시는 분 하다가 우리 교회 보니까 하다가 멈추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부흥 강사가 와서 그걸 다시 다 살려줘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 환상 보는 것 보셔야 돼.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때는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습니까? 뭐 할 때 임했죠? 1장에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전혀 기도 임선이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 다음에는 몇 장이 임했냐? 몇 장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네? 2장 47절인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임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면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느냐라고 말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이때는 어떨 때 임하냐? 설교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이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꼬? 성령을 선물로 받을꼬?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회개가 더 깊어지셔야 돼요. 처음에는 육적인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육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거짓말했네요. 오늘 내가 또 해야 될 건 안 했네요. 하나님 또 이러네. 이거 하잖아요. 나중에는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냐?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것을 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하여 내가 깨어난 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야.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점점 더 깊어진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몇 장이 뭐죠? 그 다음에는 이거 매직이 맞나요? 이건 유승 매직인데? 이건 쓰면 안 지워지는데? 그냥 빨간 색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거는 2장이고 이거는 8장입니다. 8장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에 가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귀신도 쫓겨나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무엇을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 못 받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데 병든 자는 고쳤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무엇을 못 받았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니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부흥회를 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현상이 뭐냐? 이때 현상이 뭐냐? 현상이 여기는 이제 방언도 들어가죠. 5번째는 현상이 뭐냐라고 하니까 현상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8장에 현상이 없어요. 근데 정말 현상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현상이 기록을 안 돼서 현상은 있었어요. 무슨 현상이 있었는가를 아느냐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현상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 베드로와 요한씨,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그 이상한 기적을 나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현상이 있었죠, 분명히. 아무런 현상이 없는데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상은 있었어요. 무슨 현상이 있을까? 도대체 무슨 현상이었기에? 도대체 어떤 현상이었을기에? 그 마술사 시몬이 전 재산을 주고도 그것을 탐할 만큼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우리 권사님, 지사님 중에 권사님.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은 무엇을 주면은 전 재산을 줘서 그 능력을 사세요? 도대체 무슨 현상이 보여주나요?
전재산 안 줍니다. 그거. 안 삽니다. 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방금 랄랄랄랄랄 하면 저기 신기하다 이런 하지만 그거 주고 내 전재산을 주고 그 능력을 달라고 할 만큼 그거 그렇게까지 할 만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수사 신문. 왜냐하면 마수사 신문도 웬만한 능력은 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무엇을 하면 그렇게 그 능력을 갖고 싶을까요? 죽어가는데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죠? 그 정도가 있으면 뭐 전재산 주고도 싸면 앞으로 한탕 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저 이해돼요. 죽어가는 사람 살아났다.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데 마수사 시몬이 그걸 따졌을까요? 뭐 믿는 자가 늘어나는 그 때문에 자기 전재산을 줘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외도를 통해서 네. 강력하게 풀어주고 네. 열릴 때 네. 마수사 신문인데 마수사인데 이 사람 집사도 아니고 근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마수사인데 그걸 따졌을까? 말씀이 열리으니까 나도 말씀 열리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상관없어요. 누구 생각이든지. 그렇잖아요? 그건 뭐 성경이 없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당신 생각이 맞습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든 아니었어요. 그죠?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예언 통역. 그 예언을 하니까 막 통역을 하니까 내가 이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 예언을 통역할 수 있는 것을 달라. 근데 마수사 시몬 정도 되면요. 그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을 통역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지금 당장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봐도 고침받듯이 뭔가 베드로가 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대로 막 예를 들어서 소경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막 소경이 깨어났다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자마자 즉흥적으로 외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현상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수사 시몬이 빌립에게서도 탐내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 탐날 만한 무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롤렉스 시계. 놀래겠네. 그 탐나대. 웬만한 시계 탐 안 나는데 롤렉스는 탐이 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웬만하면 탐이 안 나는데 그거는 탐이 난다. 빌립이 했던 그 정도까지는 탐이 안 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정도는 무엇인가 탐이 난다.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걸 빌립일 때잖아. 베드로가 아니고. 예. 베드로 그건 빌립일 때잖아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7절은 6절 7절은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1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14절. 시몬이 빌립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랄 정도로 됐어요. 그죠? 자, 놀랐는데 14절을 보시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큰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뭔가 하면 안수를 할 때 성령세를 받았는데 성령세를 받은 그 장면이 눈에 아무 사건이 안 나게 아니다 말이죠. 무엇인가 빌립이 했던 것보다 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몬이 그 성령세를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걸 달라. 탐나는 뭔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죠? 그건 성령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몰라요. 근데 반은 터진 것 가지고는 내가 같으면 큰 돈을 들어서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든지 안수하자마자 성령세를 받으면서 무엇인가 불이 흐르던 것이 막 갈라진다든지 하늘이 변했다든지 무엇인가 이 시몬이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기적을 본 거예요. 네?
한상을 받든지 한층을 받든지 간에 뭐 천사를 받든지 무엇인가 시몬의 눈에 무엇인가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돈을 줘서 나에게도 그 능력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의 사도행전에는 어떤 현상은 나타난 게 없지만 현상이 나타난 게 기록된 것이 없지만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맞죠? 기록된 것은 없지만 무엇은 나타났다? 현상이 나타났다. 2장에서도 회개하면 세례 승인제를 받는다. 이와 똑같은 것을 받는다. 현상이 나타난 거야. 8장에. 그죠? 자, 그 다음에 9장. 9장에 보면 9장에는 누구 일이 기록되는가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사울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주여 미시니까 하면서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선지자 누구를 찾아가죠? 아나니아를 찾아가죠.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집가로 가라 해가지고 집가로 가서 아나니아를 찾았대.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그때 성령세를 받았어요. 안수를 할 때 성령세를 받으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눈이 떠져버려요. 눈이 보게 사도 바울. 보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방언도 받은 거야. 그렇죠? 당연히 받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은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생기죠. 그 다음에 가면은 10장에 가면은 고넬로의 사건이 나오죠. 고넬로는 이때는 안수할 때, 자, 고넬로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그때 임하는 성령은 11장하고 똑같은 것이 나와요. 10장과 11장이 똑같은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성령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바람과 같은 불 같은 환상, 반응 이와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10장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뭘 할 때 임했느냐? 이때는 10장에서는 설교하다가 임해요. 설교 도중에 임해요.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도 성령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설교를 잘 들어요. 마음을 열고 설교를 딱 들으면 성령이 사사봐요. 자, 그 다음 11장도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18장, 17장, 18장.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건데요. 24절 한번 더 봅시다. 그때 참석 못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24절을 보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당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자,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다. 첫 번째는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말이죠. 말을 잘한다는 말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언변 좋은 사람 부럽잖아요. 그죠? 저도 이 설교하다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언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말을 줄이는 능력은 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늘리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이 설교에서는 이게 치명타입니다. 설교는 말을 길게 늘릴 줄 알아야 이게 설교하기가 참 좋은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요약은 참 잘해요 제가. 근데 그게 약해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으로 설교하실 분들은 이 아볼로와 같은 언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못해요. 글을 쓸 때는 전부 다 바울 이러다가
만나서 설교 듣다가 다 구벅구벅 졸아요 그냥. 그게 바울의 약점이에요. 바울은 편지로 선교해야 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하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막 줄줄줄 성경이 그냥 막 금이 똥구멍에서 그냥 거미줄이 놓듯이 막 그냥 설교가 줄줄줄줄 한 번 꺼내면 그냥 줄줄줄줄 막 설교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죠? 안 부럽습니까? 그 구역장들 설교할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은사를 다 받으셔야 돼요. 개미 똥구멍에서 그냥 금이 똥구멍에서 줄이 줄줄줄 놓듯이 그냥 말을 읽고 야, 예, 그러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 그런 은사를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은사를 안 주는? 이 그 은사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정강호 목사님이에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진짜 은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강호 목사님. 그 사람처럼 이 은변을 좋은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야, 그 성령이 그런 은사. 아볼로도 그렇다는 거야. 아볼로도 그렇다는 거야. 야, 은변이 좋다. 은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능통하다. 성경을 잘한다는 거죠. 성경에 능통하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능통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때로는 배워야 되고 때로는 또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고. 자,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치나.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이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은 열심히 없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 아들도 보면 모태신앙이라 열심히 없고요. 우리 딸도 보면 모태신앙이라 열심히 없어요. 우리 사모도 보면 모태신앙이라 열심히 없어요. 열심은 우리처럼 중간에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이게 열심히 있는 거지. 모태신앙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 잘 없는데. 여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또 한번 손 들어봐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 아볼로처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아볼로처럼. 모태신앙들 열심히 잘 없습니다. 뺀질합니다. 뺀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모태신앙인데 열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앞에 실컷 칭찬 다 했어요. 은변 좋다, 성경에 능통하다, 말 잘한다, 일찍이 주일 도를 배워서 안다, 열심도 있다, 칭찬 다 해놔놓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을 딱 해놨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지금 칭찬하는 것 같아요? 욕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데 있잖아요. 실컷 좋은 말 해놔놓고 마지막에 나쁜 말 하려고 이 시동을 걸기 위하여 처음에 좋은 말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없나요? 집사님은 말이야 음식도 맛있고 집사님 이것도 좋고 집사님 저것도 좋은데 집사님은 딱 한 가지만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도 아볼로는 말이야 설교도 잘하고 성경을 능통하고 일찍이 주일들을 배우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기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칭찬하는 것 것처럼 하면서도 아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요한의 세례.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그 다음 장 19장에 넘으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온 거예요. 19장에. 그래서 딱 와서 바울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볼로의 영이 흘러가지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냥 아까 전에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이 감사한 내용이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러지, 이 사람들도요 똑 자기 목사님, 성도들은 다 자기 목사님 닮잖아요. 근데 아볼로 이 교회 성도들이요 아볼로를 닮아가지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임마누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야? 주께서 내게 예배하시냐. 여호와 라파의 뜻이 뭐야? 주께서 치료하시냐. 성경 치세요. 100점에 100점.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말도요 너무 천상유수처럼 잘해. 말도 잘해.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요 이게 뭔가 말을 하는데 잘하긴 잘하는데 겉도는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는 뱅뱅뱅뱅뱅뱅 이게 아닌데 얘들이 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는 말하는데
이성적으로는 확실한데 왜 뭔가 이 사람들이 말에 뭔가 한게 빠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일 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딱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딱 물어요. 모든 성경을 다 아는데 하나밖에 몰라요. 모든 성경을 다 아는데 하나밖에 몰라.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모든 성경을 다 아는데 하나만 몰라. 뭐만 몰라? 성령 세례만 몰라. 성령 충만만 몰라. 자 보세요. 19장 보세요. 19장 보세요. 자, 19장 1절 2절 우리 봅시다. 1절과 2절.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다 성경은 다 아는데 성령 세례만 몰라. 교회 안에 보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주일 성사하고 다 하는데요 성령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뿔이다. 아볼로 이 배운 사람들이요 다 좋은데요 성령도 알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요 뭐만 모른다고요? 성령 세례만 모르는 성령 세례만. 다 개뿔입니다. 개뿔. 그 모든 것을 알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좋은데 그게 다 있어도 성령의 나타남을 없으면요 다 헛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봉사가요 이곳에서 다 열심히 하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 봉사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 헛방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일을 좋아해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많이 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네. 상급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다 뻥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열심히 있어도 성령 세례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빵점이에요. 빵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깊어져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성령 세례를 전하고 그들에게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이사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12사람이 성령세를 그 자리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우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다 아까 이제 방언한다고 했으니까 다 성령세를 받은 거죠.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다가 거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거치는가 하면 이게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걸 내가 계속 하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랄랄라 뭐 따따따 뚜뚜뚜 이것만 하는데 이걸 1시간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고 또 남들 보기에 이것이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말 들어보면요 다 똑같은 말 같아요. 중국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거 좀 해석해 볼래요? 들어보면요 리자르카이 네 그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걔들은 우리가 들어보면 방언도요 사람이 듣기에 똑같은 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기에 다른 말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방언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기에 똑같으면 되지. 이게 중국말 같든지 일본말 같든지 우리는 다 듣기에 다 똑같아요. 아프리카 방언은 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아프리카 가서 자기가 갔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거 방언을 하더래요. 방언을 하는데 경상도 방언을 하더래요. 하나님 방언 주이소. 하나님 방언 주이소. 하나님. 그래도 가서 엄청나게 웃겠다고요. 하나님 방언 주이소. 하나님 방언 주이소. 사람이 듣기에는 다 똑같아도요. 하나님 듣기에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강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강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내 속에서 강구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그것이 뭐 어린아이 방언이 뭐니 생각하지 말고 생각할 거 없어요. 방언 기도를 하고 내 속에서 은혜가 온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저도 그냥 입으로 기도할 때도 많고 방언 기도할 때도 많은데요. 때로는 방언 기도해야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입술로 기도할 때는 눈에서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랄랄랄라 하는데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나는 그 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날 만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지. 무슨 유창하게 화려하게 좋은 말로 아볼로처럼 분별이 좋아야 그게 기도냐고. 아니야 여러분. 나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속에서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겠다면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방언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마시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어린아이 방언을 뭐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따지는 거지 하나님은 안 따져요. 뭐 어린아이 말이면 어떻고 어른 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 말이든 어른 말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게 기도지. 무슨 내가 어린아이 방언이니 어른 방언 그거 따지면 안 돼. 따지면 안 돼.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돼.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이번에 그 오신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는데 맨날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2시간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 물었대요. 목사님 이것도 방언 기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방언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오시고 보고 오시면 박사인데 방언 박사예요. 영국 가가지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다 무식하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절대 무식한 목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성령 운동하면서 자기는 유식한 박사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영국 가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바울의 방언 이래가지고 박사 논문 제목이 바울의 방언이야. 그래서 자기는 방언 박사네. 진짜로. 여덟째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데 이분이 방언 박사니까 가서 물은 거야. 아버지 우리 자기 목사님은 맨날 강의상에서 아버지 이러면서 2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2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방언입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래요 목사님. 그게 왜 방언이냐 그러니까 아버지밖에 안 하는데 아버지가 방언이 아니고 그게 이 방언이네. 어떤 사람은 라라라 어떤 사람은 따따따따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목사님은 틀림없이 방언이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지 않고 2시간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방언 박사가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방언이라고. 그럼 방언이 맞는 거예요. 방언 박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 그건 방언인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주셨으면 그건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간증이 뭐냐니까 자기가 그날로 군에서 보초를 서는데 막 기도하고 싶더래요. 무슨 기도할 내용도 없는데 보초를 서면서 기도가 하고 싶구나 하는데 막 자기가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졸반 보고요. 야 너 가서 말이야 창고에 가서 이 방독면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칠로도 좀 가져와라. 보내라고 기도하려고. 그래서요 걔 옆에 있는 졸병을 시켜서 가라고 그랬더니 가져오라고. 그러면 자기가 막 그것을 방언 기도를 보내라고 방언 기도하는데 얘가 너무 빨리 온 거야. 좀 늦게 오면 좀 얼마나 빨리 오든지 그것만 가져오면 방독면하고 가져왔는데 할 게 있잖아. 뭘 가져와라 그랬으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요 그 철물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고 그런데 방독면도 한번 써보자. 방독면 누가 써봅니까? 군대에서 그죠? 아무도 안 써봐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자기가 방독면을 쓰고 그 다음에 철물을 쓰고 그 안에다가 또 그것도 쓰고 걔 보고 쫄병 보고 야 괜찮냐 멋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이 끝나는 순간 뒤에서 쾅 하고 소리 나는 거예요. 지뢰가 폭발해요. 건물이 앞으로 와서 무너졌는데요. 쫄병은 그 앞에 즉사해 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요 자기는요 뭐를 썼어요 지금? 방독면을 써가지고 엎어졌는데 거기서 숨을 방독면으로 다 쉬고 있고요. 그 붉은 시뻘건 그 연기 그거 속에서 그리고 철물을 쓰니까 자기 머리 위에 떨어졌는데 그 어떻게 얻는 거야? 철물을 쓰고 그 위에 한 개 더 썼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신문에 났는데 보초를 이렇게 써야 된다면서 신문에 나가지고 근데 너는 제대할 때까지 죽어. 그래가지고 뭐 제대 10며칠 남았대. 그래 제대할 때까지 죽어야 자기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랐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무엇을 구할지 모르니까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요 자기 속에 있는 성령께서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지. 아멘. 방언이 유창하고 해도 하나님 안 받으면 별 볼일 없지. 그러나 이 방언이라도 하나님 받아. 하나님 남들 보기에 뭐가 상관이 있어. 남들 보기에. 그리고 남들 보기에 뭐 너무 그러면 하나님도 방언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또 바꿔줘야 하나님. 네. 아시겠죠? 중요한 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방언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방언한다 그건 아니지만 그것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언을 받아보니까 방언을 받고 나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더라. 방언 받기 전에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갈등이 좀 생기던데 방언 받고 나니까 안도감이 생기더라. 안도감. 그래서 저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할 수만 있으면 다 방언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조영희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항상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합력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고 맨날 그렇게 성령님하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성령을 내 속에 모셔드려야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모셔드리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외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방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눈에 보이는 뭐 진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사람이 다른 무엇인가가 반드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방언 기도는 내가 몰라도 상관없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를 끌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해산 기도원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도원이 요 사도행전을 딱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선교를 위해서 주셨지만 선교를 위하여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세례다. 그리고 그 성령세례를 받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교회를 작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교회를 보호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교하라고 그러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시간도 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방언하시는 분 다 방언으로만 기도하세요. 이 시간은.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니까 방언 못하시는 분은 방언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한번 기도합시다.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가 또 기도 아픈 사람을 알아서 또 기도합니다. 방언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탄식 내 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방언 기도가 성령께서 그걸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나 이 기도해야 되는데 저 기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에는 우리가 입으로도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방언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만 하고 기도합시다.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아도나이 한번 합시다.